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장부터 9장 끝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에 관한 마치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그 산에서 가르치시던 때의 교훈을 다 모아놓는 것처럼 이제 8장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교훈을 다 모아놓은, 그래서 약 10가지의 치유 사역이 8장과 9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치유와는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는 치유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치유가 바로 나병 환자, 한센병 걸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셨던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호기심 속에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팬클럽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여기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에 그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호기심 속에 따라다니는 군중의 무리, 팬클럽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팬클럽은 그 주인공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놀라운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뚫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당시의 의사들은 이 나병 환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저주받은 병이다. 도저히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나서 이제 병이 발병하게 되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저주받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원하시기만 하면 바꿀 수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왕적인 권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나병 환자는 뭘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 환우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치유된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아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루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착 조명해서 볼 때, 야,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에 그 옷자락에서 고침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을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그 콜럼버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쭉 식당에서 모여서 밥들을 먹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거 뭐 그냥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메리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못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건 대단한 일인데 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의 전부를 다 걸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다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잘못해서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걸고 가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평가절하를 하잖아요. 그걸 누가 못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콜럼버스가 딱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계란 하나를 들고서는 이 계란을 이 탁자에다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계란을 어떻게 세워요? 이거 다 떨어지지.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걸 왜 못합니까? 그리고선 밑둥을 툭 쳤어요. 깨트려서 세우니까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누가 못해? 그런데 콜럼버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못할 정도로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시도하고 생각해내는 게 문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고침받아요.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서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인간의 용기라고 하는 것,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데 그게 대단한 거죠. 이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구원의 신앙에 이를 수 있어야지 되겠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지 되겠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백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 걸린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 더러움이 부정함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유해 줘야지 돼요? 손을 안 대고 말로만 치유해 줘야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손을 내미셨을까? 그는 하나님의 독특한
깨끗한 영성, 거룩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뭐냐? 인간은 그 더러운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기빨린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나의 거룩함을 그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면 거룩해지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당시에 있는 율법적인 상식,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상식적인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 율법을 초월하는 역사.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의 나병이 즉시로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2절, 3절에서 3번 반복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나병과 같이 더러운 우리의 심령, 이 세상에 타락된 죄악의 역사들을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치유됐느냐 안 됐느냐의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존의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서 그를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어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율법으로 치유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역사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역사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엉터리고 내가 무능한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혹시 그런 것으로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결심도 약하고 나는 의지도 약한데 내가 어떻게 이 새벽 기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원하시면 내가 기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한 사건이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는 이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는 그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이라도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것 같아서 내가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아주 놀라운 도전이에요. 왜? 이런 도전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면 좋아서 모셔서 그 갈릴리 지역에 그 가버나움에 어느 가정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도전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무엇으로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왕이시다. 그러기에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은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 같은 공간에 없어도 말씀으로 그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속성을 이 백부장이 얘기를 해요.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볼 때에 역적 암흑의 대감을 목을 쳐라 그러는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목을 치는 사형장에 저쪽에서 말이 딱 뛰어오면서 뭐 합니까? 멈춰라.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명이라는 게 뭐예요? 임금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권위가 있어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백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따라해 봅시다.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의미는 12절이에요. 12절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믿음의 안위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 교회 지금 40년째 다니고 있어. 나는 50년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내가 어떻게 우리는 2대째야 3대째야 4대째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떤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과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습관처럼 와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의지하고 도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하인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이제 가야지 될 텐데 무엇대로 될까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지 돼요. 나 오늘 아침에 와서 뭘 믿은 거야? 뭘 믿은 거예요? 졸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신없어서 뭔 얘기를 하신 건지도 몰라요. 뭘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뭘 믿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백부장처럼 새롭게 도전하면서 약속받은 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만 하셔도 이 자리에서 그 시간에 동시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제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결과, 치유를 받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이에요. 15절. 집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15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고침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자, 여러분, 열병이라는 것은 무슨 병이냐면 그냥 감기 몸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죽을 병이에요. 말라리아 같은 죽을 병이에요. 이제 죽은 거예요. 며칠을 앓았을 거예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았어요. 지금 나았다고 그래서 다 원기가 회복된 게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송 권사님 지금 맹장 수술해서 살아났는데 내가 가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권사님 좀 부엌에 와서 일 좀 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정신이 있으세요? 나는 한 달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해요? 즉시로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에게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가난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제대로 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가만 보면요, 하나님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결과가 뭐예요? 뭘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유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 즉시로 수종 들기 위함이에요. 달라져야지 돼. 목적의 변화가 있어야지 돼.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오는가? 그게 달라져야지 돼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8장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구하며 그 결과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습니까? 내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함입니까?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한 겁니까? 결국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누구의 뜻으로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버지가 아직 위독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면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아버님 장례 치를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들고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아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상가에 안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세요. 교회에 그냥 주일날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주일날도 아니고 그냥 평일인데도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선성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아버지의 장례보다도 더 우선해야지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요거는 좋아해요. 그러나 뭐는 싫어해? 22절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전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귀한 일이다. 이번 주일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저 이번 주에 못 와요. 왜? 급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더 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급한 일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럴 때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